대박 나세요. 요즘 들이 이제 기업하면 많이 붙이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복된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4월 달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말을 바꾸면 동행하마, 떠나지 않으마, 버리지 않으마, 늘 함께하마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을 이제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 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들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 보면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전체로 거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여러 일들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는, 항상 복을 누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지침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한 복을 누린다.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신 내용들, 우리가 이제 6장에도 7장에도 10장에도 20장에도 이 신명기는 쭉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험적으로는 몰라도 지식적으로는 틀림없이 그러시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또 각자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담아줘서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꽉 차 충만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내 성품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사시는 거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곳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분들 이야기를 쭉 보는데, 아브라함, 이삭, 우리 야곱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게 또 이제 보면 원인이 되어서 형님은 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늘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부모님이 쌍둥이 아들들 졸지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작은 아들들은 너 외갓집에 좀 피신하도록 해라. 맨날 형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다녀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외갓집 하란으로 갑니다. 가다가 하루길 지나고 이제 수르 광야에서 이제 뭐 어디 돌을 베고 뭐 진보다리 베고 잠을 잤겠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놀라고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그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어디나 같이 계신데 아마 아버지 어머니 계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만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도 있다. 너 가는데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또 너 집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집에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다 지켜준다. 이제 이 밤에 외롭지만은 좀 추위가 있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을 맛보며 야곱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년 외갓집에 가서 이 외삼촌인데 또 장인인데 지독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 외삼촌이 지독한 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4년 참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장가들기 위해서 14년을 노력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받고 지참금이 없으니까 14년간 모든 수고비가 이 모든 이제 받아야 될 급여가 지참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자식은 태어나고 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얼마나 계산이 또 보태가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지난 1년간 네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고생을 얼마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도 이미 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을 챙기시는데 정말 놀랍게 챙기셔서 이제 빈손 들고 갔다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20년간 그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동행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까닭에 14년을 결혼 때문에 지내 그것도 샥 이렇게 지낼 만큼 이분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믿음 까닭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외삼촌 생각대로 사람 생각대로 되었으면 저는 빈손 들고 아이들 거느리고 거지 중에 상거제가 되어 돌아갈 뻔했는데 내가 수고하면 뭘 합니까? 최선을 다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제가 형편없이 될 뻔했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외삼촌은 가장 방법으로 어쨌든 방해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도 잘 되게 하고요. 또 이 야곱을 더 잘 되게 하는 이런 걸 주셨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딱 마음에 받게 되니까 이 청년 야곱이 정말 20년 고생을 잘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이 지나고 지금 모세 어른은 120세가 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 건너편에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멀찍이 여리고 성도 보이는 그 지역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흡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처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40년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첫사람을 지을 때도 그러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 야곱 어른께도 그러셨고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서 잠깐 반짝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40년 지도자 생활 마치고 광야 생활 끝나고 곧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죽음을 예고해 놓으신 이 모세 어른이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시겠어요. 정말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아들, 딸 시집 보내시면서 잘 살아야 돼. 뭐 다른 할 말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들. 정말 잘 살아야 돼. 험한 세상인데 둘이가 힘을 모두 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소원하시는 대로 만나보지 못할 손자도 있을 터이고 정손자도 고손자일 때인데 찾아손손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아 잘 살아야 돼. 그런 우리 부모님 마음들이 다 계신 것처럼 오늘 모세 이 지도자 어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 나눕니다. 항상 하나님 복을 누리십시오. 예. 지나간 현재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하실 때 지나간 40년 보게 되면 하나님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보여주셨잖아요. 밤에는 불의 모습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곳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쉴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불의 모습,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시니까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람 살 곳이 아닌 광야지 않습니까? 길 없는 곳에 가는 길을 척척척척 인도해 주시고, 이 모습 저 모양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하지 않는데 먹을 것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이게 웬 떡인가 그걸 먹으면서 또 입에 물리고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영양 공급이 되겠냐,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옛날 거짓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애굽 살 때 막 고기 푹푹 삶아가 쑥쑥 썰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순 거짓말이죠. 종살이 하면서 언제 그게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생판 고생만 하는데 군대 간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말이지 금송아지가 몇 개 있는데 저도 조금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다 불러가지고 실컷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신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어요. 필요한 걸 공급하시죠. 이들이 뭐 전쟁을 치러본 일도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 또 지켜주시죠. 그러면서 이들 1세대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입으로 뱉어놓았던 죽겠네 죽었네 하는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너희 말대로 하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린 죽었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곱하기 365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거죠. 요단강 건너는 직전까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만 60이 되는 이런 형편으로 1세대는 40년 동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2세대들이 한 60 가까운 분들이나 또 40 넘은 분들이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이들의 신앙도 이렇게 잘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그냥 고생하는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고 아름답고 복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대전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 규례법들을 주셨는데 이제 강을 건너면 땅을 차지한다. 너와 네 아들 손자들에게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잘 가르치고 또 규례 명령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장수하고 앞서 이제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말씀을 따를 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된 것을 준비하셔서 이걸 꼭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장까지 읽었는데 7장에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 말씀하시고 혹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연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장 12절 한번 보시렵니까? 7장 12절 보시죠. 우리 12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앞서 이제 우리 12절 앞쪽에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성면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내가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택하였느니라 택했다고 말씀하죠. 뽑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삼았다는, 그리고 기업의 백성,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인구가 적고 별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종살이하는 데서 이들을 다 살리셔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늘 소원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소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재앙들, 그 모든 질병들, 악한 질병들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돌봐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제 보면 이스라엘보다 많은 민족, 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전쟁이 나게 될 때에 너희들 지난 일을 꼭 기억해라.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과 그 모든 군대를 아주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하신다. 이런 약속들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첫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 모습으로 속사람 영혼도 몸도 환경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라를, 민족을 돌보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복을 누려라. 이 준비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다 이루어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더 읽어나가면 이들이 광야 생활,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 차려주신 거룩하고 복된 밥상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유익하도록 잘 하나님께서 40년을 다스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위한 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징계받는 40년도 하나님께서는 화가 복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련이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잘 경외합시다. 잘 섬깁시다. 이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믿는 자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급 물건들 사게 되면 항상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렇게 다뤄야 됩니다. 되게 다 잘 읽지 않지만은 그 안에 그 주어진 이 고급 물품이 어떻게 활용하면 잘 사용되는가 지침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생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인생도 감사가 넘쳤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동행이 깨어지니까 인생이 복잡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고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를 보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될 때에 도무지 살 길이 없고 400년 노예 종살이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 35년 되지 않는 시간, 일제가 우리를 다스려도 그 남은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원한을 품게 만들고 한 번도 일제를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일본 하면 뒤에 이상한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400년입니다. 400년.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 혼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선택받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한 번은 부모님 또래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제시대 때 우리 뭐 괜찮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옆에 계신 다른 어른이 뭐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시대를 모르지만은
더러 그렇게 나라의 국권을 잃고 민족이 말살되는 가운데도 잘 사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 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35년 살다 보면 근성이 그래 사는 게 젖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400년 노예 생활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들이 인생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죄의 굴레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계획하신 이런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명령규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만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럼 6장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절 보시죠. 우리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만을 오늘 보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읽은 말씀 나가면 잊지 말고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마음 뜻 힘을 다해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전 인격 인생의 모든 것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의지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온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 삶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이 복을 항상 누리는 길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이 명령규례 법도를 차근차근 따르게 되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동행하심에 대해서 이 지침을 따라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항상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소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자자손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니까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겠죠. 이제 신명기 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간 어느 날 오늘 20절 말씀이 후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자녀가 부모가 되고 차례차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미래도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오늘 후일에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절기도 지키고 절기에 담긴 규례와 명령들을 이들이 하나 지켜가는 겁니다. 이때 자녀들이 물어요. 아버지, 왜 이거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명령을 주셨죠? 이 규례와 법도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앞서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물으면 질문하면 또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가르치도록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앞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아버지, 할아버지 양은 왜 잡으시죠? 피는 왜 담아놓고요? 우설초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죠? 요리도 제대로 하는 고기를 왜 먹죠? 간을 좀 해야 돼. 그냥 먹어. 왜 그러죠? 그럴 때 설명을 다
다해줘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6월절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 맥주감사절,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질문하게 되면 이야기해줘라 하는 내용이 앞서 나와 있으면 우리 읽은 본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일만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줘라. 그래서 질문하게 되면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단다. 부끄러운 400년의 그런 일을 우리가 있었단다. 그걸 그대로 꾸미지 말고 이야기해줘라. 종살이 400년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고 얼마나 인간성이 황폐되는 삶인지 잘 가르쳐줘라. 나라의 권리를 잃고 민족이 말살되는 이런 노예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 가르쳐줘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바로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강한 모든 힘을 다 끄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다. 하나님 구원을 말씀해줘라. 그래서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양도 잡고 우설주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기도 하고 한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지켜서 신실하게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 불신앙 가졌다가 고생 많이 하셨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처럼 절기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살지 이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런 하나님 약속을 주셨단다.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아들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라. 오늘처럼 우리를 살게 만드시고 이보다 더 멋지게 사는 예수님 말씀을 빌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잘 따라 살도록 규례, 증거, 법도를 법처럼 계명처럼 만들어서 잘 따라서 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명령,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도 맥주감사를 지키고 오늘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라. 우리 6장 25절 우리 한번 되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하고 범죄하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살 길이 없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제사를 마감시키셨어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이 그리스도 예수 의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뭔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기보다도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복을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 어른이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끝에 가게 되면 이게 신명기 33장에 이 모세가 그 백성 지파대로 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을 여수르니여 이래 부르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셔서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고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게 된다.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잡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분이 노래하신다고요. 그죠? 40년 모세 어른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사랑하는 자손들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맛본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주신 하나님 은혜 사랑 말입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 행복한 백성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그리고 얼마 있다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며 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 살게 하심으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처럼 또다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받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복을 누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이 복을 꼭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당부하신다고요. 그래서 조금 33장 앞쪽에 3장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종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두시고 사망과 저주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생명과 복을 꼭 선택하도록 해라. 그것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이 이어진단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죠. 이들이 400년 종살이 된 것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거짓의 아비를 부모 삼고 살았던 이런 진노받을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인데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연약함, 하나님의 원수됨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또 그의 생애를 통하여 모든 저주 우리 받을 것을 다 받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 나라 주님 교회 지체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당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제자 삼는 일 잘 감당해야 된다. 너희가 참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잡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거룩하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몸된 지체된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만 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 이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이 세상에서 주인 되어서 왕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도 당부하신 것이죠. 때로는 살아가며 우리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벌주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우리가 고생과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복을 항상 누리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을 깨달아 알기에 항상 기뻐하고 참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하나님 집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며 모든 일에 감사가 마음 입에 배어 있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붙들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오늘 저희들에게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힘있고 그 도우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하나님 세워지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심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일컬음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도, 아이들이 뭘 잘 몰라도 부모님이 애가 타시고 사랑하시고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도 없으신 아들을 대신해서 마땅히 영원히 죽은 가운데 저희를 살려내시는,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이고 연약해서 할 것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자식 삼아주시는 이 사랑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나도 사랑하지만 너희도 사랑으로 응답도 하고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잡니다. 항상 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심하시는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저희 편에서도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주와 더불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믿어 받은 증거가 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항상 하나님 복을 누리십시오. 예,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앞날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영원한 시간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범사의 삶에 저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되 주의 말씀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 어떤 삶을 살지라도 세상 만민이 바라보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온 성도들 가족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